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성경 전체 중에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모든 성경 중에 보석 중에 보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로마서 8장은 가장 환히 빛나는 보석이다. 정말 로마서 8장 말씀만 확실히 알아도 확실히 인생이 보낸다. 이게 로마서 8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잘 일단 합독을 해볼게요. 로마서 8장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도의 영이 없으면 그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도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넘어서 이제 지금 8장에 왔어요. 1장에서 7장까지 말씀은 쉽게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놀라운 복음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이제 쉬운 얘기로 교리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어떻게 의롭게 되었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뭐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딱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 단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제 복음의 진리를 알았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복음을 이해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지식적으로만 알으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왜 준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고. 그래서 정말 복음을 알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8장의 시작이에요. 정말 복음을 믿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까? 여러분, 매주 말씀 듣고 기도 왜 하세요? 변화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변화되냐고. 변화 안 되면 쓸데없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알아야 변화되는 거예요. 모르면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단어,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안 변해요. 맨 첫 단계가 생각이에요. 생각이 변화야 행동이 변하고요. 행동이 변하여 습관이 변하고요. 습관이 변하여 운명이 변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코스로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이 정말 성경 중에 성경 가장 중요한 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이 복음의 진리를 알았으니, 그래서 요 1절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죠? 예, 한 주간 동안 지금 여러분 계속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주 안에 거하십시오. 이게 지난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는 포도나무 가지, 떨어지면 열매는 맺을 수 없어요 절대. 주 안에 거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근데 오늘 그 말씀 계속 하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이 이제는 그도 안에 있는 자잖아. 그러면 어떻게 됐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진짜 믿으세요? 진짜 그렇게 사세요? 아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안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그도 안에 있는 순간 정죄함은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죄책감에 살면 안 된다고요. 무서움 속에 살면 안 된다고요.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정말 주 안에서 언제나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된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날마다 보고 살아야 돼요. 왜요? 우린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너 또 죄 졌잖아, 너 또 죄 졌잖아, 그러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고발하고 고소한단 말이에요 마귀가요. 이걸 이기는 것,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나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어. 이걸 진짜 믿어야 된다고요. 대표적인 사건,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잡혀오잖아요.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다 갔어요. 그 예수님이 그 여인과 1대1로 남았어요. 주님은 얼마나 인격적인가 몰라요. 진짜 아주 여러분 감동이에요 그건. 여러분 그런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눈물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거든요. 그날 거기 예수님 없었으면 그 여인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돼서 죽었어야 되는 여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날. 그게 나예요. 주님 뭐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정죄함 속에 이제 살면 안 돼요. 죄를 안 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원히 주님께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해주셨다는 걸 믿으라는 얘기.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가 있고요. 그 사랑과 은혜가 동기가 돼서 진짜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봐요. 죄책감을 가진 사람이 뭘 잘 살겠어요? 잘 살 수 없어요. 죄책감을 가진 사람은. 생각해 보시라고요. 죄책감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믿겠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나는 죄만 짓는데 뭐 무슨 내가 복을 받아 이라고 살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근데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포기했어. 축복을 포기했어. 아이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하는 짓이 복을 받을 짓을 해야지 이라고 사네.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말씀이라고 1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이 복음을 알았잖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너희들이 죄사함 받았고 의롭게 됐잖아. 그러므로 이제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한 일이 어떤 일인가를 정말 아는 자는, 그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걸 진짜 믿으셔야 돼요. 안 믿어지면 오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삶을 죄악을 이기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동기부여를 하는 거라고, 쉬운 얘기로 사람은요 올바른 동기부여가 돼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네, 너 잘할 수 있어, 이게 동기가 부여돼야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어? 너 그렇게 공부 안 해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동기부여가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럼 낙심하죠. 그래, 맞아, 나는 공부도 못하는데 뭐가 잘 되겠어.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잘 살아? 이게 그 말씀이라고. 이해가 되셨어요? 확실히 이해하세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요.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2절, 이는 그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했다고요. 노예에서 해방됐다는 얘기예요. 죄의 노예에서 너는 이제 해방됐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도 예수 안에 있는, 또 반복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더 쉽게 그럼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사랑의 성령의 능력이, 사랑의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하면 쉬워져요. 사랑의 성령의 능력이 너를 해방했다. 어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율법의 법에서. 마귀는 언제나 그러거든요. 너 또 말씀대로 못 살았잖아, 너 또 실수했잖아, 너 넘어졌잖아, 네 꼬라지가 그런데 뭘 잘 사냐,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법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의 성령의 법, 이 법은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이 인생의 해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잘 알아들으세요.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내 생각이 바뀌고요, 내 삶이 바뀌어요. 대표적으로 내 입술이 바뀌기 시작해요. 안 된다, 못한다, 나 같은 것이, 이런 얘기가요, 예? 된다, 할 수 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지금 힘들어도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바뀌어요, 입술이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는 언제나 우리에게 길이 되주시고 진리가 되주시고 생명이 되주세요. 그래서 오늘 그 찬송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에 이 의미를 알고 부르면 엄청나게 은혜가 있어요. 기도의 끝은 제가 뭐라고요? 어제 찬송이에요. 어두운 눈을 밝혀달라고, 막혀진 귀를 열어달라고. 예, 귀가 막히면 못 듣는 거잖아요. 눈이 어두워지면 못 보는 거예요. 진리를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어두운 눈을 밝혀서 진리를 보게 해달라고, 막혀진 귀를 열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는 얘기죠. 막혀진 입을 열어서 정말 이 복음을 내가 깨닫고 전하게 해달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기도의 찬송이에요. 이래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고.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언제나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보내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언제나 기억하는 거, 이게 은혜로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율법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지, 이게 율법이에요. 내 공로로 구원받으시는 사람은 없다.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러면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걸 완전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했다고, 내가 무슨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똑똑해서 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영광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잊지 마셔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일을 시켜? 그러니까 쉬운 얘기, 나한테 지금 내가 목사 된 것이 기적이다. 이걸 여러분 내가 깊이 생각해야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를 깊이 기억할 때 여러분 언제나 은혜 속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분 왕 중의 왕이잖아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나를 위하여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런 의미예요.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내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사랑의 사람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언제나 저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고, 지 마음에 들으면 좋아하고, 지 마음에 안 들으면 싫어하고, 여러분 이 삶을 평생 살아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예수가 당신 안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분별하셔야 된다고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열매로 분별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나쁜 나무예요. 그거 아무리 겉이 번들어도 열매가 없으면 좋은 나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 안 받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과 함께 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5절부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한다고요? 생각하나니. 여기 생각이라는 단어가 딱 났어요.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육신의 쾌락과 본능을 추구하며 산다는 얘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해요. 여러분 뭘 생각하고 사세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날마다 죽으면 다 끝나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사십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그럼 어떻게, 생각이 어떤 결과를 만든?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럼 어떤 생각을 갖고 사실래요? 영의 생각을 갖고 사셔야죠. 영의 생각을 갖고 살아야 아름다운 삶을 산단 말이에요.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진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절망하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의 생각을 해야 여러분이 해방되는 거예요. 진짜 해방.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돼서 묶이는 거예요. 묶이는 거.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나 뭘 공격하겠어요?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러니까 뭘 지켜야 돼요? 생각을 지켜야 된다고요. 예, 여기 올라오면서 언제나 그 말씀을 오래 논아주기도 했고, 제일 먼저 뭐 지키라고요? 생각을 이기라 이렇게 써있었어요. 마귀의 생각이 있고요, 내 생각이 있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겨야 된다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영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영의 생각을 안 하면 어떤 결과가 오나? 8절, 바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어떻게 잘 살겠어요? 독생자를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왜?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이는 어떤 결과느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안 해요. 또 할 수도 없어요. 이런 상태로 간단 말이에요. 왜? 생각이 잘못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저 사람 생각이 잘못됐는데요, 그 집에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하지 말라고 해도 똑같은 행동을 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쉬운 얘기로 이제 어린아이가,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우리 한윤이가 어느 날,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니까요, 지 똥을 갖고 놀아요. 똥을 주물럭 끓이면서. 걔는 그걸 그러니까 더럽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주 어렸을 때. 그런데요, 인간도 그런다니까요. 세상의 쾌락과 성적으로 타락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저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짓을 자꾸 해요. 모르는 거예요. 죄악과 놀면서도 그걸 몰라요. 사망의 길로 가는 건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럼 거꾸로 영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렇게 하고 생각하. 이게 엄청나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 이 사람은 엄청난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그렇게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영의 생각.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생각도 안 해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산다고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오늘 이 아침 기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하나님이 귀하게 선물로 주셨는데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 계획이 이런 거 있는데 주님,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가르쳐 주세요. 왜? 우린 그것도 모르니까. 어떤 때는 항상 지 맘대로, 지 생각대로, 지 계획대로 살기 쉬운 게 우리들이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만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겠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콕 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직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정말로 오직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뻐요. 예?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 딸이, 어린아이들이 오늘도 내가 우리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공부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동기부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동기를 부여해 주세요. 언제나. 그러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도의 영이 없으면 그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도의 사람이 됐죠? 10절, 또 그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여러분 계속 안에 있다는 얘기를 하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영적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원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사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믿습니까?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성령에 의해 완전히 새롭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척이 중요해요.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를 자꾸 먹으면 육신이 연약해지고 아픈 데 자꾸 생기고, 그렇지, 더 건강해지겠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늙으면서 자꾸 아이고 죽겠네, 막 자꾸 말이 그렇게 나간다고요. 힘들어 죽겠네, 아파 죽겠네. 여러분 말이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요. 그럼 영광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이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항상 죽겠다고 저러냐? 은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러니까 말이 변화해야 되는 거야, 성령이. 신기하네, 저 사람들은 똑같이 아파도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고 사냐. 저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서 그렇구나. 여러분 부활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부활하셨다 그러고 부활절만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의 육체도 성령에 완전히 새롭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된다.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깨끗이 나을 날이 온단 말이에요. 12절, 그러므로, 이제 그러므로가 또 나오잖아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단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여러분 무슨 빚 졌어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생각하면, 주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사랑의 빚진 자. 그래서 우리도 빚진 자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빚지면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이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이제는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옛날에 예수 믿을 때 안 믿을 때와 똑같이 살아서 되겠냐?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우리가 이제는 죄의 노예로 살 수는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게 이제 오늘 제목으로 나온 거예요, 그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뭐가 있는 거야? 이 말씀에 뭐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진짜. 여러분 생각하면 알잖아요. 여러분의 아들, 딸과 이웃집 아들, 딸랑 똑같이 사랑한대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내 자식을 가장 사랑해요. 기죠? 예. 내 손자가 제일 이뻐요. 이웃집 손자가 더 이쁘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기 넣는다면은 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넌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아주 확신이 와야 돼요. 그래서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과 아들이 어떻게 똑같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종은요 언제나 잘해야지, 내가 잘못하면 주인이 또 나를 야단치고 나에게 벌 주지 않을까, 이게 종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건 친밀감을 얘기하는 거야. 친밀감. 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네. 네. 그래서 새벽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경험한 거니까. 저는 그걸 내가 삶으로 경험한 거니까. 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서 난 내 기억에 아버지라고 부른 기억이 예수 믿기 전에는 없는 거예요. 5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대상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알았단 말이에요. 영원한 아버지, 정말 독생자를 주까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런 친밀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너희들의 관계가 이렇게 가까운 관계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려요. 삶은 관계라고요. 관계.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지난주는 지금 주 안에 거하십시오. 이번 주의 말씀은요,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데 다 친밀한 게 아니더라고. 주님과 참 친밀한 분이 있고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쉬운 얘기로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얘기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친밀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아보면 알잖아요. 정말 친밀한 부부가 있고요, 그냥 동거하는 부부 있다고. 왜 그렇게 사냐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회복하러 오셨다고요. 당신이 죽어야 돼요. 그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그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결심해도 소용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어요. 풍성한 삶을 못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그 얘기를 이 로마서 8장이 얼마나 간절히 하는지 몰라요. 다시는 너희는 무서운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양자의 영, 네가 이제 양자가 된 거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야. 하나님이 너를 양자 삼아주셔서 이제 왕자와 공주로 삼아주신 거야. 어린아이들도 그래서 나는 왕자라고, 나는 공주라고 찬양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랑 나랑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됐어. 너는 내가 영원히 사랑하는, 정말 네가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라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죽을 때까지 자식 잘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친히 뭘 증언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는.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언해 준단 말이에요. 성령이 확신을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서나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끝까지 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7절, 자녀이면 곧, 보세요 여러분, 상속자예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요 안 부자요? 부자죠. 영원한 부자. 그도 함께 상속한 상속자니 예수님 때문에 상속자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주님 우리에게 반드시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이 악하고 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다. 이 땅은 악하고, 이 세상은 정말로 날이 갈수록 더 악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고난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고난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영원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얻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말씀을, 이 은혜의 말씀을 언제나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죽을 몸도 주님이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려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몸이 연약하다고, 몸이 아프다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언제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진실로 죄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미명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 진실로 저희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